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은 다윗의 감사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고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고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6절에 우리가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해주셨고 7절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고 8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10대 중반에 부르셨고 그가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 많은 위험 가운데 그가 당했던 가장 큰 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하란다면 첫 번째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반에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쫓기는 동안 심지어 사울 왕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를 맹추격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엔디게, 아둘람 굴, 또 신광야, 또 이웃나라까지 쫓겨가면서까지도 그는 생명을 투지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지켜주신 거죠. 두 번째 그의 위기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고 이미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돌아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잘 몰랐던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자신에게 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야 되는 걸까요? 그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위험한 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그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왕궁 옆에 있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 그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고 다윗이 그만 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왕궁으로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불행히도 그 여인은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그 충실했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는 지금부터 힘들어질 것이다. 정말 그의 삶은 힘들어졌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일어나고 마지막에도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다시 반역을 획책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의 순간은 물론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고통, 이 위기,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셔서 그를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생의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이면 100% 망해야죠. 이 정도의 고난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야죠. 절망하든지 낙담하든지 폐인이 됐든지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모하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 그 고백을 하나님 내 편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다윗이 10대 중반, 우리나라로 한다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8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왕감을 세운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예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선택할 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벌써 달랐던 사람이죠. 그냥 어른들이 떡잎을 보면 안다고 벌써 될 놈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될 놈은 다르다고.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강아지를 갖고 오게 되어지면 그냥 갖고 오지 않죠. 이 개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보고 갖고 오죠. 발의 크기를 봐요. 그리고 가죽을 들어봐서 가죽이 많이 늘어나는 개가 큰데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꼭 강아지를 어디서 갖고 오면 발 크기 보라고. 그럼 벌써 어린 강아지인데도 발이 큼지막하고 그 다음에 등을 이렇게 들고 배 가지고 들면 쭉쭉 늘어나요. 정말 그러면 그 개는 엄청 큰 거예요. 조그만한데도 발도 조그만하고 가죽도 안 일어나고 그럼 잘 크지를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 개는 큰 개가 되겠구나. 이 개는 별로 안 크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볼 때에 벌써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재능이 있는 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곳에 형님 도시락 싸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도 역시 중학교 시절에 나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2m가 넘는 장신이었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황후를 벌이는 거예요. 나와라. 우리 먼저 대결하자. 나랑 맞붙을 놈 나와라. 해가지고 아침 저녁 나오면서 막 모독하는 거야. 욕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그의 키가 292라고 하던데 292 정도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292cm 키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중학생이었던 다윗이 도시락 갖고 갔다가 이건 뭐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저거 가만두면 안 돼. 라고 해서 그가 나서겠다고 해요. 사울이 왕이 자기의 입었던 투구하고 갑옷 벗어서 입혀보니까 안 맞아. 너무 어려워서 아직 투구가 푹 들어가고 갑옷이 너무 헐렁거려서 오히려 불편해. 그래서 투구와 갑옷도 벗어던져. 다윗이 그때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양을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달려갔어요. 몇 학년이?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어요. 다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때에 사자하고 곰하고 함께 싸워서 이겼대요. 이게 타잔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자하고 싸워서 곰을 거기서 양을 빼앗고 그것이 일어나서 그거 하려면 그의 수염을 잡고 패서 죽여버렸대요.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근데 다윗은 그걸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가 몸에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곰도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도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 용기 그러게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할 때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정도 용기,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배짱, 이 정도 청명함, 그래. 내가 내 뜻을 다 이에게 행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인 대가로 인하여서 쫓긴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후궁 10명과 함께 성전 위에서 천막을 치고 그 위에서 겁탈을 해버려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왕이야. 이제 아버지 세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이때 묘한 광경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당대의 최고의 책사, 최고의 두뇌인, 블레인은 이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렇게 사극 보면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사들이 항상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그러니까 유비에게 그죠? 책을량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 왕에게 그 미래를 내다보고 조언해주는 사람인데 아이도벨이 그 당시에 최고의 책략가, 지략가예요.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아이도벨이 만약에 지략을 내면 나는 죽는다. 도망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영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후세라고 하는 조금 떨어져요. 아이도벨보다는. 후세를 스파이로 몰래 압살롬 쪽으로 보내요. 막 투항하는 척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아이도벨은 지금이 적입니다. 지금 쫓아가서 지금 멸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후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합조리고 맨발로 도망간 상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쫓아가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후세는 아닙니다. 저들은 용맹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당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살짝 판단력을 흐리게 했어요. 누구 걸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건 아이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딱 택한 걸 보고서 이 전쟁 끝났구나. 우리가 졌다. 지금 전쟁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 결정이 나니까 집에 가서 옥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걸 파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파하셨어요. 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나에게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찢겨 죽었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나는 벌써 망했을 거야.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셨다면 벌써 그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편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드는 석수쟁이 아닙니까? 우상 만드는 돌 깎아 우상 만드는 집에서 살다가 아이도 없이 그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 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이 사기꾼 파렴치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었다면 그는 더 잔혹한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결국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착취당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12지파의 아버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리잖아요. 그저 뒤꿈치 잡는 자에서 뭘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뭐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종으로 팔려갔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형들로부터 치여서 살아남지 못하겠죠. 팔려갔으면 종으로 끝났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마님이 나를 유혹하네? 기회다 하고 그 기회 잡았다가 아마 참수용을 당했겠죠.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모든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틀을 그가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바울은 어때요?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바뀌고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하나님이 그에 폈던 사람들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다르죠? 구원받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죠.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핍박도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심지어 두드려 맞는 것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매 맞은 걸.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 어떤 것으로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고도 안 돼. 고문해도 안 돼. 재산 뺏어도 안 돼. 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발견한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으면 다른 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냥 믿음이 적을 때는 에이 우연히 됐겠지 생각하지만 믿음을 갖고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바꿔버려요. 시간과 때와 사람을 정확히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벌써 죽었을 분도 계시겠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겠죠. 운명대로 팔자대로 그냥 자기 속에 놓은 대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살아간 인생이 되어져 버렸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팔자, 그의 운명은 가난한 데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가난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50대에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늦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은 행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심을 통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삶들이 다 간증거리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글쎄, 뭐 달라질려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왜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모든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그분을 그냥 무시하고 혼자 살아간다니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의 고백은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나의 다 된 것은 우리 주의 은혜라. 생각해 보니 내가 노력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 은혜를 주신 게 많은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많아. 하나님이 행하신 게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 주간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을 벌려서 또 자랑하면 자랑질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말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심하게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도 경험하니까 나중에 그냥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없었다면 나는 벌써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시편 124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사 맡겨.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 그럼 주님께서 네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거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서 왜 간증이 안 생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왜 못 누리는 겁니까? 뭐가 이상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보셔요. 심지어 다윗은 고난 중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기는 중에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 성인 의식을 치르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성인 의식하면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뭐 뽀뽀 꽃다발 뭐 이러면서 뭐 향수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던데 이게 너 이제 성인 돼서 축하해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좀 유치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거. 어느 부족을 보니까 막 그 숯불이를 막 걸어가게 막 만들고 성인 의식이 그죠? 근데 오든 의식 보니까 칡렁크를 발목에 갖고 번지점프를 하는데 칡렁크 길이가 더 길어. 그러니까 그냥 꼬라 박는 거야. 살아남으면 성인이고 못 살아남으면 성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만약 못 되내려. 그럼 걔는 무시당하면서 그 부족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용기를 이 정도 용기가 없으면 정글에서 살아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성인의식 할 때 어떤 부족은 막 엄청 매로 막 두드러 패더라고요. 온몸이 다 막. 그래가지고 그걸 견뎌내야 성인이 돼. 이 정도 아픔은 견뎌내야 된다. 성인이다. 우리는 뽀뽀해주고 이게 성인이 되겠냐고요. 아메리칸 인디언들 가운데 독특한 성인의식을 치르는 그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성인이 될 때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혼자 밤새도록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버텨내면 성인이 되고 뛰쳐나오면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깊은 숲속에 온갖 동물들이 소리가 들리고 우글거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저녁 때부터 기다려서 그 새벽까지 맞이하는 거예요. 예, 뭐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막 오싹오싹 동물소리 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 다 들리고 그러니까 그 공포 가운데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동해 틀 무렵 희끗희끗 밝아지면 멀리 떨어지지 않는 나무 뒤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밤새
밤새도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활로 보호해 주려고 나무 속에 몸을 숨기고 대기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위험하면 조금 소리가 나면 바싹 나면 팍 당겼다. 이걸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지켜보시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죠. 내가 혹시라도 조금 두려워할까봐, 조금 무서워할까봐, 조금 낭망할까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깊은 나락과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필요한 것마다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건 명령이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이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이렇게 하시고 저에게 간증을 보내오셔요. 그래서 우리 광백권찰님께서 예전부터 이제 손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도색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자꾸 병이 나고 요즘에 더 심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휴직을 하고, 아니죠, 퇴사죠. 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하고 그리고 치료에 전념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장의 무게는 여인들은 잘 몰라요. 이 가장의 무게는 매우 무거운 거예요. 매우 무거워요. 물론 무게를 안 지는 무지몽매한 인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장들은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은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거죠. 벌써 그만두는 날부터 다른 직장에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는 직장 사장님도 기아 간판으로 새롭게 공장을 시작하는데 같이 시작하자고 제의를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벌써 서로 오라고. 아파서 그만뒀는데 또 그만뒀냐? 아프다며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서 그만둔 사람을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공장 오라고. 하나님은 심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 얘기도 없이 한 주, 두 주, 세 주 흘러가면 그래요? 속이 타들어갈 텐데. 편히 쉬라고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5장